내가 죽으면 하늘이 찢어진다. 내가 죽으면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심심할 때는 맛집 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집에 갔습니다. 자세히 소개는 안 할게요. 또 갈 것 같아서. 갔더니 줄을 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손님인 것 같습니다. 재료가 없대요. 그래서 그만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집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왜 규모를 늘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10배 늘려도 분명히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의 철학이 이거더라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기상해서 준비하는데 자기 체력으로는 이거 이상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체력,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손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맛, 그런 거죠. 물론 뭐 기계화하든지 뭐 종업원을 더 써가지고 10배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손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맛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손맛이거든요. 손맛이 있기 때문에 맛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맛집이죠. 그러니까 이 집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집이 하나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그래서 역시 공덕동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끝까지 맛집의 파워를 누리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장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하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는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배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맛이라는 그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성장이 아니죠. 그래서 괜히 그 음식점 늘려가지고 망한 집도 많아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본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본질을 추구하면서 성실하게 뛰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키워 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첫 번째 이제 예배인데, 오늘 젊은이들에게 좀 이런 자극을 줬으면 좋겠어요. 본질 잃지 않냐고 성장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째로 읽으라는 거예요. 전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사회가 부분적으로 선동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부분만 보고 뭐 쉽게 판단해 버리고,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진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속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째로 보는 거. 여러분 음식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마이크로바이오틱이라는 얘기.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가 아니라 반대로 해야 돼. 매크로바이오틱. 매크로. 그 음식을 통째로 먹으랬다는 거예요. 통째로. 사과가 있죠. 그럼 껍질 깎아가지고 속은 안 먹잖아요. 근데 매크로바이오틱 이거 하는 분들은요, 껍질을 먹을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씨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닭을 잡으면 뼈 빼놓고 다 먹는 거예요. 머리까지. 생선도 그렇게 먹을까요? 어두일미인가? 앞에까지 다 먹고. 특별히 그 새우가 콜레스테롤 많다고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 새우 머리라 그러나? 그 머리 껍질 부분 잘 안 먹죠. 그 딱딱해가지고. 근데 새우 머리 껍질까지 다 먹으면은 해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어진다고 누가 그러대?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몇 번 하기로 봤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는 분들은요, 음식을 통째로 먹는 거,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존 레논, 그러니까 그거 따라다 죽었어요. 존 레논. 마돈나가 그런데, 마돈나.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 그 정도인 것 같아. 또 뭐 여러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때는요,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다 빼가지고, 옛날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 있었어요. 중복된 거 다 빼놓고 읽는 거. 그 힘이 없더라고요. 성경이 반복하는 건 우리도 같이 반복해야 되고, 성경이 오래 머무르면 우리도 같이 오래 머무르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검색하며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 다 볼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보고 좋다 그러면 안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봐야 돼요. 봄, 여름, 가을 다. 그래서 교제할 때는 좋을 때 나쁠 때 다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결혼 생활은 봄, 여름, 가을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이트할 때 만나면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
성질 나쁜 거 어떻게 보여주고 그럼 데이트가 안 되지. 좋은 거 보여주고 제일 예쁜 거. 결혼하면요 쌩얼을 봐야 돼요. 저는 달라요. 그죠? 실감이 안 나죠? 남자도 다 다르고 여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겪어야지 통째로 다 볼 줄 알아야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좋은 거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 하는 데 가서 설교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밴쿠버가 그래요. 밴쿠버 여름에 되게 좋거든요. 여름에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와 이렇게 좋은 데가 다 있나.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가가지고 좋다 그러면서 이민을 결정해. 겨울 가면은 왜 밴쿠버나 시애틀이 커피가 발달된지 알아요? 죽고 싶어요. 우울해가지고 찝찝하고 그죠? 비 맨날 주룩주룩 오고 겨울비 내리고 정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정말 힘든데요. 내가 볼 때 우울증 걸리는 두 도시가 있어. 밴쿠버하고 보스턴. 그 찰스 강 옆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래요. 찝찝해요 날씨가. 그러니까 다 살아봐야지. 한 1년쯤 있다가 봐야죠. 겨울에 가가지고 밴쿠버 이민 결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다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 못 보는 사람은 맨날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의 특징이 뭐예요? 일부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좀 논팽이 같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죄하는 사람,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 끌려가면 경찰이라든지 그러면 죄만 보잖아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죠? 전체로 보잖아요. 얘 원래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좋은 애예요. 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어머니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거 뭐 옛날에 제가 설명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아들이 가는데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죠? 어떤 놈이 운전을 이렇게 막 막히니까 자기 줄만 막히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아들이 목사님보다 더 도사 같아.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앞에 차가 이렇게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화를 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차가 안 가는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부분만 본 거죠. 근데 뭐 아들이야 다 모르겠지만 전체 눈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안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 화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촐싹대면서요. 부분 바라보면서 잠깐만 반응하면 이거는 다 정죄예요. 정죄.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근데 전체를 보면요. 정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고 성경은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 아니에요. 마귀는 눈을 가려요. 가려서 잠깐만 부분만 보고 빨리빨리 말하라. 부분만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라.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통째로 항상 연구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성경도 이렇게 한 구절 읽어놓고 뭐 해석하고 잠깐만 이러면요. 그거 그 이단한테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돼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읽고 쉬세요. 뭐 괜히 3장 읽고 끝내지 말고 그냥 한번 다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를 넘어가지 말고 또 읽어요. 또 제가 볼 때 한 3번 정도 읽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 3번 정도. 머리 안 되면 한 4번 정도. 그러면 게 전체가 들어와요.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편지를 중간중간에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꺼번에 쭉 읽어버리지. 쫙 읽어버려야죠. 히브리서도 쫙 읽어버리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야. 쪼개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쭉쭉 읽으세요. 그죠? 출애굽기도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중요한 거고. 통독이 너무 힘들면은 한 권의 책을 정해놓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보여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읽고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읽고 잠깐 해석하면요. 남들 해석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남들 해석이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 그리고 되게 좁을 수도 있거든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때 이렇게 통째로 갈 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부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 뭐 대학 교수 딸 얘기했죠. 엄마가 왔는데 뭐 친교실에서 떠드는 거 욕하는 거 모습 보고 엄마 다시는 교회 다니지 마.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참 많이도 봤구나. 나는 평생 보면서도 그거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잘 보세요. 이게 한 번 교회 나온 주제에 자기가 봐야 얼마나 받겠어. 부분 본 거 아니에요? 부분 보고 반응하니까 얼마나 그게 천박한 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고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한두 마디 얘기 듣고 선동에 넘어가 바보들.
그 바보죠 그거는. 그건 자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선동하는 사람이 마귀는 언제나 존재하니까. 왜 부분의 반응을 해요? 적어도 양쪽의 얘기는 들어봐야지. 그죠? 아니면 판단하지 말든지.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도 이 매크로바이오틱 이거 잊지 말라고요. 성경도 통째로 읽고 음식도 웬만하면 통째로 먹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그 원푸드 다이어트 하던 삼성 회장께서 지금 쓰러져 계시잖아, 그죠? 못 일어나잖아요. 그 세상 그거보다 바보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다 정답이에요. 밥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골고루 먹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채식만 한다, 그래도 빨리 죽고, 육식만 한다, 그래도 빨리 죽고, 뭐 편식한다, 그러면 진짜 편하게 죽고 다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닥치는 대로 먹는 분들 있죠. 골고루 먹는 사람들. 일단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잘 어울리게 되잖아요. 유난 떨지 말고요. 통째로 하십시오. 매크로바이오틱, 매크로 어프로치를 하라고요. 이게 성경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다 흡수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갈등이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도 갈등 메시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일단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 2장에 나오는 거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 지붕 뚫고 나온 거. 근데 우린 지붕 뚫었다는 거에 너무 인상적이니까 그거 잠깐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 그거 핵심은 그거잖아요. 야, 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쳐다보던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저 이 신성 모독이다. 아니 이게 병 고치라 그러지 죄를 사해? 죄를 사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성 모독이다 이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내가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야, 너 침상을 가지고 집에 걸어가라. 병 나왔으니까 그냥 걸어가라. 이게 쉽니?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게 쉽니? 그냥 아무 문제 안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냥 병 나왔으니까 침상 가지고 집에 가. 이게 쉽잖아. 근데 내가 일부러 어렵게 말한 거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왜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거기서 죽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건요, 그냥 의미 없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7장부터 또 이렇게 보면요, 10장까지 보면 또 제자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클라이맥스가 8장인데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라 그러죠. 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베드로만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너 대단하다, 뭐 반석이다, 네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 뭐 네가 안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내 십자가 진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뭐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상한 반전이 벌어지죠.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왕되는 방법을 원했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원하잖아요. 세상적인 영광.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갈등이 고조되는 거예요. 10장까지. 그러다가 11장부터 이제 부활하는 16장까지는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도망치고, 여자들만 몇 명 따라오고, 제자들 다 도망치고, 멀찍이 따라다가 뭐 부인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갈등 속에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또 메시지죠. 십자가는 홀로 가는 길인데 나중에 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 세상과의 갈등, 심지어 제자들과의 갈등. 결국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근데 나중에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돌아오더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 갈등 구조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갈등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등을 좀 기대하고 흥미롭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 보십시오. 갈등이 일어났어요. 뭐 절 안 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갈등이죠. 근데 그 갈등이 메시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주시는. 그래서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갈등 없었으면 그런 기적이 언제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고난의 풀불에서 택하였노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승리해가지고 그 유명해졌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동네 패싸움 했다 그러면 뭐 정경이 기록됐겠어? 골리앗쯤 되니까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적이면 적일수록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아니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뭐 기도했겠어요? 아 생각 미쳤다고 기도해? 남편이 사랑해주지 뭐 집안 유복하지 뭘 기도했겠어? 그냥 잤는데 분인나가 있으니까 맨날 약 올리고 괴롭히고 격동시키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한나가 기도가 되고 지금도 여러 한나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좋으니까 한나라고 짓지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새벽기도 때마다 신각 중간계를 하는데 신각 중간계 간 얘기를 하나 덤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주제가 두 번 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출애굽했을 때는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100% 돌아왔어요. 거기 남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잡족들이라 그래서 이민족들까지도 덤으로 묻어서 왔어요. 좋아서. 출애굽기 보세요. 거기 보면 잡족들도 허다한 잡족도 같이 왔다 그래요. 같이 왔다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학정하고요. 아들 한번 죽이고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요. 못 살겠다. 여기 못 살겠다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도 메시지죠. 다 나와서 100%. 근데 바벨론 포로를 갔거든요.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또 메데 파사한테 망하네. 메디아하고 파사니까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메데 파사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파사가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되니까 우린 선입견이잖아요. 역사를 잘 모르니까. 역사 공부 죽어도 안 하니까. 메디아는 작고 페르시아가 큰 나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 메디아가 훨씬 더 컸어요. 메데가 더 컸어요. 그리고 파사라는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 더 작았어요. 페르시아가 더 작았다고. 근데 어떻게 페르시아로 합쳐졌죠?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역사에는 사이러스라 그러는데 고레스가 탁월한 왕이에요. 탁월한 왕. 그래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메디아를 흡수할 정도였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갖췄어요. 이 고레스만한 왕이 없어요. 이란 가면요. 이란 가면 고레스가 최고예요. 고레스. 뭐 우리나라 누구 치나 세종대왕 뭐 이거 한 10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해. 이건 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고레스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관용, 포용력. 그러니까 뭐 우리 고레스 때 왕건 같은 사람이에요. 덕장, 덕. 덕이란 덕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엄청난 거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메디아 왕 마지막 왕이 키악사레스 2세인데 그 합병되고 난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왕노도 하라 그랬어요. 근데 2년밖에 못 살았죠. 그래서 계속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바벨론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메데파사에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인데 쪼다잖아요. 그죠? 그 백제 같은 의자왕이고 의자왕도 끌려갔잖아. 당나라에 끌려가지고 당나라에서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죽었잖아. 그거 모르세요? 의자왕이 책상 버려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보니더스. 그러면 이것도 비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니더스도 정복했는데 대우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고레스. 그리고 나보니더스가 바벨론인데 적국인데 나보니더스가 죽고 난 다음에 거대한 국장을 들어줬어요. 국장을. 우리나라도 이런 고레스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 통합의 리더십인데. 그죠? 이게 다 품을 줄 알고. 근데 맨날 잔챙이들만 나오니까 참 복도 지지리도 없어.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고레스가 쳐들어간다 그러면요, 그 백성들이 오히려 환영했대요. 우리 왕보다 고레스가 좋다고. 그렇게 전쟁이 안 되죠.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고레스 초대 왕이거든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제국에 망하죠. 그거 알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제국에 망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전쟁 끝나면 왕들 무덤을 다 파헤쳤다고. 조롱하려고 무덤 파헤쳐가지고 다 했는데 알렉산더가 고레스의 무덤에 손 안 댔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을 해서. 그리고 알렉산더도 고레스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거기서 경의를 표했대요. 유일하게.
고레스가 그런 왕이에요. 너무 고레스 자랑을 많이 했나?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만드는 칙령 내려준 게 고레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까지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성경에서도 인정하고요. 하나님도 인정하고요. 세속 역사에서 인정하는 이란, 페르시아 제국 창시자이자 대단한 왕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가 야 니네 집에 가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가지 마. 가면 죽여버린다. 그럴 때도 100%다 나왔는데 집에 가 그랬는데 3차에 걸쳐서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돌아오는데 한 5만 명 돌아왔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숫자가 제가 보면 한 100만 명 끌려갔다 그러는데 5% 돌아왔어. 왜 5% 돌아왔죠? 너무 좋은 왕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왕이니까 그 페르시아에서도 살만한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고레스 왕 때는 살만한 거야. 안정적이고 너무 좋고 선정을 베풀고 살기 너무너무 좋으니까 왕이 가라니까 믿음 좋은 몇 사람만 오고 안 갔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만 역사의 주역이 되고 안 따라온 95%는 다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다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 이렇게 출애굽하듯이 갈등으로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없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도 안 떠라니까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초창기 땐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갈등과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알아요? 말씀 따라.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근데 웬만큼 되면 억지로 안 하고 말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갈등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몸이 배 있으면요. 그 다음에 더 갈등도 안 주고 그냥 죽게 놔두는 거예요. 95% 같이. 그리고 말씀 따라 온 5%만 주역이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초창기 때는 뭐 이것저것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그죠? 이제는 안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조금 약간 성숙되면은 이제는 말씀에 예민해야 돼요. 말씀 주실 때.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온갖 핍박이 임하게 되고 세금 2달치 세금을 받고 감옥에 한 3일 집어넣는다. 그럼 고성선고 다 할 걸? 그죠? 뭐 핍박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이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은 영하 34도 정도 되고 고성은 영상 10도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 혹시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냥 추위를 피해서라도 갈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 그래놓고 서울도 추운데 고성도 더 춥게 만들 수도 있고 환경이 너무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게 안 되거든. 그러면 되게 5% 움직인다고. 5%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거 시험이에요. 이거 시험이라고요. 내키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는 넓은 길, 누구나 다 가는 생각들. 제가 볼 때 이것도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갈등으로 움직이는 게 초창기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움직이는 원리로 가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이 움직이다 가야 된다. 안주하지 말고 이거 붙드십시오. 그럼 적어도 2019년 한 해 동안에만은 길이 열리고 열매 거두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얘기인데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6장 설명을 했는데 6장 3절, 4절, 5절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죽는 것만 잘하면 돼요. 세례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묶여요. 그러면 같이 죽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 그래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게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고 예수님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 받고
예수님이 승리할 때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여기 표현에 의하면 10절에 뭐라고 됐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갈라짐. 이거 원어는요 갈라짐이 아니야. 찢어졌다요. 휘장 찢어졌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 보면요.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가는 것을 뭐로 본 거예요? 세례 받은 거로 본 거예요. 죽음. 거기서 하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홍해. 세례 받고 시작했죠. 묶였죠. 묶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가 참 재밌죠. 하나님과 묶인 사람들은 묶인 자리가 죽는 자리인데 죽었어요. 살았죠. 죽을 자리에서 살았어요. 사실 애국 군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뭐냐면 내 자아를 죽고 하나님과 이렇게 묶이게 되면요. 죽을 자리잖아요. 거기가. 죽을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돼요. 푸른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죽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세례가 뭔데요?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예요. 죽는 거. 죽을 자리가 많죠. 경제 위기, 돈 없고, 중환병, 암 걸리고, 쫓겨나고, 실직, 떨어지고, 낙방. 이게 다 죽을 자리 아니에요. 근데 죽을 자리에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묶이면은 그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죽으면 돼요. 죽으러 가면 돼요. 죽으러 간다는 게 뭐예요? 아까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도 가고 그냥 헌신도 하고 그냥 충성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줄탁동시라는 거. 줄탁동시, 줄탁동기 뭐 둘 다 쓰는데 줄탁동시라는 말. 병아리가 있는데 병아리가 이렇게 나올 때 안에서 병아리도 쪼고 밖에서 어미도 쪼가지고 동시에 쪼개서 이렇게 나온다며. 그게 줄탁동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쪼는 게 또 있어요. 쫙 갈라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거에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십시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기 보니까 시험 당하셨다 해서 예수님 시험 당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돕잖아요. 줄탁동시. 계속 도와주잖아요. 주님이. 언제 도와줘요? 죽을 때 도와줘요. 죽으러 갈 때, 희생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헌신하러 갈 때 줄탁동시 기다려주고 살겠다고 가면은 사실은 죽는 거예요. 홍해에서 빠져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상징이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죠. 도와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과 우리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큼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똑같은 경험을 해요. 하늘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와주는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똑똑해져요. 제가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그 14절 보니까 잡힌 후 그러죠. 때가 찼고 뭐가 똑똑해지냐면 타이밍이 정확해져요. 이렇게 언제 나서야 될지 안 나서야 될지 때를 알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 똑같은 거죠. 뭘 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알아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죠. 지혜 더럽게 없는 애들 보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고 나서야 될 때는 어디 가 있고 절대로 지각해서는 안 될 때는 지각하고 그죠? 쓸데없이 미리 와가지고 민망할 때는 와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고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죠. 성령이 똑똑함을 좀 줘야 돼요. 똑똑해져야 되고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는지 내용이 콘텐츠가 있어야지. 콘텐츠가 정확한 걸 전하잖아요. 우리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교 가서 이 때와 메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따로 가르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믿고 가면 진짜 멍청한 겁니다. 성령 의지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을 시작하죠. 우리가 본질 잃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맛집 같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가지고 있는 성도, 좀 짠 성도가 돼야 돼요.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분에 농락당하지 말고 전체를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것, 부분은 정죄고 전체를 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그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초창기 때는 갈등은 메시지예요. 갈등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지고 연단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고레스가 좋긴 좋지만 함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고레스 같은 시대일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안 움직여요. 그건 저주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95%는 다 망했어요. 오히려 그런 인간들에게는 출애굽대가 나아요. 바로 왕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어떤 성도한테 하나님 저 성도에게 바로를 보내주십시오. 바로를 바로 보내주십시오.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죠? 그래 정신 차리죠. 쪼다니까 수준 이하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 고레스 아래서도 너무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왕 밑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임 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는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사명을 저렇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게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축복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면서. 그냥 십자가 지고요. 그냥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공급해 주시고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갈 어떻게 보면 평생의 삶에 어떤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침 갖고 살아가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